500생을 함께한 부부의 인연.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함께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깊은 사랑과 이해가 느껴지는 부부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참으로 복된 인연을 맺었구나. 그대들이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부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생에서 만나 30년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500생을 함께한 인연이니라. 전생에 그대들은 연못가의 2마리 물고기였고 그 전생에는 산속의 2마리 새였으며 또 그 전생에는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었느니라. 부부는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남편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들이 매생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니라. 부부의 인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쳐 쌓아온 업의 결과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니라.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함께 번뇌를 벗어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부의 도리이니라. 아내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희가 이 인연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서로에게 진실하라. 거짓은 인연의 뿌리를 썩게 하느니라. 둘째, 서로를 용서하라.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모두가 실수를 하느니라. 셋째, 함께 수행하라. 부부가 함께 선업을 쌓고 불법을 공부하면 그 인연은 생사를 넘어 영원히 이어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가난한 나무꾼 부부가 살았느니라.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했느니라. 어느 날 숲에서 다친 새를 발견한 남편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아내와 함께 정성껏 돌보았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가 회복되어 날아갈 때 새는 그들에게 말했느니라. 그대들의 자비로움에 감사하나이다. 그대들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깊으니 내 생에도 반드시 좋은 인연으로 만나리라. 그 새는 사실 신통력을 가진 수행자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꾼 부부가 바로 그대들이었느니라. 그 이후로 그대들은 생생셋에 서로를 만나 함께 선업을 쌓으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갔느니라. 부부는 깊은 감동을 받아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를요.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이니라. 하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서로를 사랑하되 자유롭게 하고 함께하되 각자의 수행을 존중하라. 그것이 진정한 부부의 도리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선지식이 되어야 하느니라.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른 길을 알려주고 상대방이 선업을 쌓을 때는 함께 기뻐하며 격려하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그대들의 인연은 500생을 함께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니라. 다만 그 인연이 번뇌의 사슬이 아닌
해탈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라. 서로를 통해 자비와 지혜를 키우고 함께 불법을 실천하며 마침내 함께 열반에 이르도록 정진하라. 부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그날 이후 더욱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수행하는 삶을 살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부의 아름다운 인연에 대해 전하며 살았습니다. 시댁 식구와의 인연. 왜 만났을까?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젊은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듭니다. 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시댁을 만나야 했을까요? 제 전생의 업이 그렇게 나빴던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시댁 식구들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우연은 없으며 모든 만남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른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댁 식구와의 인연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맺어지느니라. 어떤 이는 과거에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나고 어떤 이는 빚을 갚기 위해 만나며 또 어떤 이는 서로를 닦아주는 숫돌이 되기 위해 만나느니라. 여인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 경우는 어떤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 눈을 감으시고 잠시 명상에 드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와 그대의 시어머니는 전생에 함께 장사를 하던 동업자였느니라. 그때 그대는 이익을 독차지하려 하였고 시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보았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의 시누이는 전생에 그대의 친구였느니라. 하지만 그대는 그녀를 질투하여 험담을 퍼뜨렸고 그녀는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느니라. 여인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지금 제가 받는 고통은 모두 제가 지은 업의 결과란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니라. 과거의 업은 현재의 씨앗이지만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그대의 현재 행동에 달려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심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독초가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꽃이 될 수도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그대와 시댁 식구들의 인연도 그대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느니라. 여인이 희망을 품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과거의 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대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그대 자신이 만든 것임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둘째, 진심으로 참회하라. 과거에 지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부처님께서 계속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셋째, 자비와 인내로 대하라. 시댁 식구들이 그대를 힘들게 할 때마다 그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라. 화를 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넷째, 선업을 쌓으라.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도움을 주며 좋은 업을 쌓아라.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살았느니라. 그들은 매일 다투었고 서로를 원망했느니라.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났고 며느리는 목숨을 걸고 시어머니를 구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 이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되었고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느니라.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느니라. 여인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댁 식구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타인을 변화시킬 수 없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뿐이니라. 하지만 그대가 진정으로 변화하면 그대 주변의 세상도 변하기 시작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대의 스승이니라. 그들을 통해 그대는 인내와 자비, 용서와 이해를 배우게 되느니라. 그들이 없었다면 그대는 이러한 덕목을 키울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댁 식구와의 관계에서 집착을 버리라. 그들이 그대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러한 집착들이 그대를 괴롭게 하느니라. 다만 그대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여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이 저를 성장시키기 위한 인연이었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느니라.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특히 그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대의 영혼을 닦아주는 숫돌과 같으니라. 그들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그대가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한다면 그 인연은 이 생에서 끝나지 않고 내 생에는 더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것이니라. 반대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악연은 생생세세 계속될 것이니라. 여인은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바꾸었고, 비록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관계가 개선되어 갔습니다. 친정 부모와 시댁 부모의 다른 인연. 부처님께서 제타숲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한 중년 여인이 복잡한 표정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여인으로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늘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친정 부모님과 시댁 부모님을 모두 사랑하고 공경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두 분에 대한 제 마음이 다른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지만 시댁 부모님께는 늘 조심스럽고 긴장됩니다. 이것이 제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어 고맙구나. 많은 이들이 같은 고민을 하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느니라. 그대가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자책할 필요가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친정 부모와 시댁 부모는 그대에게 서로 다른 인연이니라. 친정 부모는 그대를 낳고 키워준 은혜의 인연이요. 시댁 부모는 그대의 배우자를 낳고 키워준 간접적인 은혜의 인연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친정 부모와의 인연은 여러 생을 거쳐 쌓아온 깊은 인연이니라. 전생에 그대들은 부모 자식이었을 수도 있고 형제자매였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친구였을 수도 있느니라. 그 오랜 인연이 이 생에서 부모 자식으로 만난 것이니라. 여인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시댁 부모님과는 어떤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시댁 부모와의 인연은 그대의 배우자를 통해 새롭게 맺어진 인연이니라. 이것은 직접적인 혈연의 인연은 아니지만 그대가 선택한 배우자를 통해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시댁 부모를 대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 인연이 아직 충분히 익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마치 처음 만난 사람과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것처럼 시댁 부모와의 인연도 시간과 노력을 통해 깊어져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효심이 깊은 딸이 살았느니라. 그녀는 친정 부모를 극진히 모셨지만 시댁 부모에게는 형식적으로만 대했느니라. 어느 날 그녀의 시어머니가 병에 걸렸고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느니라. 하지만 밤낮으로 간호하며 시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고생과 희생을 알게 되었느니라. 그때 딸은 깨달았느니라.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자신과 같은 며느리였으며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분이라는 것을.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하니라. 마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느니라. 하지만 조금씩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느니라.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시댁 부모를 그대 배우자의 친정 부모로 생각하라. 그대의 배우자가 친정 부모를 사랑하듯이 시댁 부모도 그만큼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시댁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그들도 처음에는 낯선 사람의 며느리였고 시댁살이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니라. 그들의 경험과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거창한 효도가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질문 하나가 인연을 깊게 만드느니라. 시댁 부모의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건강을 걱정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 여인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친정 부모와 시댁 부모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니라. 하지만 기억하라. 그대는 양쪽 모두의 딸이니라. 친정의 딸이자 시댁의 며느리요. 두 가족을 잇는 다리이니라. 부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는 어느 한쪽을 편들지 말고 중립을 지키되 양쪽의 마음을 이해하고 전하라. 친정 부모에게는 시댁 부모의 입장을 설명하고 시댁 부모에게는 친정 부모의 마음을 전하라. 그대가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한 알아야 할 것은 그대가 두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랑의 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니라. 친정 부모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시댁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방식의 사랑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정 부모에 대한 사랑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요. 시댁 부모에 대한 사랑은 의지적이고 선택적인 것이니라. 하지만 후자가 더 큰 공덕을 쌓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대의 의식적인 노력과 수행의 결과이기 때문이니라. 여인이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이해가 됩니다. 시댁 부모를 대하는 것이 더 어려운 만큼 거기에서 더 큰 수행의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느니라. 그대가 시댁 부모를 진심으로 섬기고 공경할 때 그대는 단순히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고를 극복하고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대는 깨닫게 될 것이니라. 친정 부모든 시댁 부모든 모두 그대에게 소중한 인연이며 그들 모두를 통해 그대는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요. 두 가족 모두에게 감사하고 두 가족 모두를 소중히 여기라.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자 수행의 길이니라.
여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리며 돌아갔습니다. 그 후 그녀는 친정과 시댁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바꾸었고 두 가족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힘썼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가장 어려운 인연.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함께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든 시어머니였고 다른 한 사람은 젊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 갈등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들을 여기로 이끌었는가?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며느리는 제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시고 늘 비교하고 비난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인연 중 하나이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여인들이 한 남자를 사랑하기에 생기는 특별한 관계이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키우며 모든 것을 희생했느니라. 그 아들은 시어머니의 삶의 전부였고 기쁨의 원천이었느니라.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나타나 아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니 시어머니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느니라. 부처님께서 며느리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지만 그와 함께 온 또 다른 여인, 즉 시어머니와도 관계를 맺어야 하느니라. 며느리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지만 시어머니의 기준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느니라. 시어머니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임을 받아들이라. 그대가 아들을 키운 것은 아들이 그대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그대의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이니라. 그녀는 그대가 사랑하는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대의 손자 손녀를 낳아주며 그대의 가족을 이어가는 소중한 사람이니라. 그녀를 적으로 보지 말고 딸로 받아들이라. 부처님께서 며느리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여, 그대도 이해해야 하느니라. 시어머니는 그대의 남편을 낳고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겪었느니라. 그 세월의 무게와 희생을 그대는 아직 알지 못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때로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것은 미움 때문이 아니라 걱정과 사랑 때문이니라. 다만 그 표현 방식이 서툴고 시대에 맞지 않을 뿐이니라. 그녀의 말 뒤에 숨겨진 마음을 읽으려 노력하라.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았느니라. 그들은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느니라. 서로를 오해하고 원망하며 살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집에 큰 불이 났느니라. 며느리는 밖으로 탈출했지만 시어머니가 방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느니라. 며느리는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시어머니를 구했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한 며느리를 보며 시어머니는 깨달았느니라. 이 여인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며느리도 죽을 고비를 넘기며 깨달았느니라. 시어머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소중한 분이시구나. 부처님께서 두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되어서야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는 것은 슬픈 일이니라. 평소에 작은 노력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라. 시어머니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시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방식을 인정하라. 그대가 젊었을 때 하던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니라. 둘째, 칭찬하라. 며느리가 잘하는 것을 보면 인색하게 굴지 말고 솔직하게 칭찬하라. 셋째, 존중하라.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며 독립된 인격체임을 기억하라. 부처님께서 며느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시어머니의 경험을 존중하라. 그녀가 살아온 세월과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 둘째, 먼저 다가가라. 시어머니가 먼저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대가 먼저 대화의 문을 열라. 셋째, 감사하라. 시어머니가 그대의 남편을 키워준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니라. 부처님께서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서로를 통해 배워야 하느니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배우고 유연함을 키울 수 있으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통해 인내와 지혜를 배울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또한 알아야 할 것은 그대들의 관계는 그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니라. 그대들의 갈등은 그대들의 남편이자 아들인 그 남자를 괴롭히고 그대들의 손자 손녀이자 자녀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느니라.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오늘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라. 그리고 물어보라. 어머님, 편찮으신 곳은 없으신가요?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니라. 시어머니도 마음이 움직여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도 며느리에게 더 잘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며느리에게 말하라. 고맙다. 우리 아들을 잘 돌봐주고 우리 가족을 위해 애써주어서. 그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가장 어려운 인연이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인연이 될 수 있느니라.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두 여인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수행의 결과이자 큰 복덕이니라. 두 여인은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전생의 원수였다면 부처님께서 라자가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여인이 괴로운 표정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매일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작은 일에도 큰 싸움이 됩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원수였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으시고 명상에 드신 후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의 느낌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대와 시어머니는 전생의 깊은 악연으로 맺어진 사이이니라. 여인이 놀라며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00년 전 그대는 부유한 상인의 딸이었고 지금의 시어머니는 그대 집의 하녀였느니라. 그대는 그녀를 하찮게 여기고 모욕하며 심하게 대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녀가 실수로 귀중한 항아리를 깨뜨렸느니라.
그대는 크게 화를 내며 그녀를 때리고 쫓아냈느니라. 하녀는 갈 곳이 없어 추운 겨울밤 거리에서 얼어 죽었느니라. 여인이 충격을 받아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지금 제가 겪는 고통은?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느니라. 인과응보의 법칙은 정확하니라. 그대가 전생에 지은 업이 이 생에서 갚아지고 있는 것이니라. 지금의 시어머니는 전생의 원한을 품고 다시 그대 앞에 나타난 것이니라. 여인이 두려움에 떨며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평생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까? 제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그대의 손에 달려 있느니라. 그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 악연을 끊을 수도 있고 더 깊은 악연으로 만들 수도 있느니라. 여인이 희망을 품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악연을 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참회하라. 비록 전생의 일이지만 그대가 저지른 죄업임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쳐야 하느니라.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라. 부처님께서 계속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둘째,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섬기라. 전생에 그대가 그녀에게 준 고통을 이 생에서 보상하라. 그녀가 그대를 힘들게 할 때마다 이것은 내가 갚아야 할 빚이구나 라고 생각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시어머니가 그대를 미워하고 괴롭힐 때 그대도 똑같이 미워하고 원망한다면 이 악연은 다음 생에도 계속될 것이니라. 대신 자비와 인내로 대하라. 여인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어머니는 저를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먼저 변해야 하느니라. 시어머니의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그대가 먼저 자비심을 키우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시어머니의 행복을 빌어라. 시어머니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라. 부처님께서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 작은 선물을 하라.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건강을 걱정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라. 처음에는 거절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지만 계속 꾸준히 하라. 부처님께서 과거의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원수지간인 두 사람이 살았느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족을 해쳤고 원한은 대대로 이어졌느니라. 하지만 어느 세대에 이르러 한 젊은이가 이 악연을 끊기로 결심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젊은이는 원수의 집 앞에 매일 물을 깃다 놓았고 추운 겨울에는 땔감을 쌓아주었느니라. 원수는 처음에는 의심하고 거절했지만 젊은이는 10년간 한결같이 그렇게 했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원수의 마음이 녹았느니라. 그는 젊은이에게 물었느니라. 왜 그대는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가? 젊은이가 대답했느니라. 우리 조상들의 원한을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원수는 눈물을 흘렸느니라. 그도 오랫동안 원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니라. 두 사람은 서로를 용서하고 친구가 되었으며 두 집안의 원한은 그렇게 끝이 났느니라. 여인이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느니라. 그대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느니라. 시어머니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 자신을 바꾸라. 그대의 마음이 진정으로 자비로워지면
시어머니도 그것을 느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경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심하라.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니라. 오랜 시간과 끈기가 필요하느니라. 때로는 그대의 노력이 무시당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느니라.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부처님께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이 길을 걷는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니라. 시어머니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고 두 사람 사이의 이해와 사랑이 싹트기 시작할 것이니라. 여인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만약 제가 이 생에서 이 악연을 끊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한은 다음 생에도 계속될 것이니라. 그대들은 다시 만날 것이고 또다시 서로를 괴롭힐 것이니라. 어쩌면 그때는 그대가 시어머니가 되고 그녀가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경책하셨습니다. 원한의 굴레는 스스로 끊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되느니라. 이 생에서 끊지 못하면 내 생에, 내 생에서 끊지 못하면 또 그 다음 생에 계속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니라. 여인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악연을 반드시 끊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도다. 그대의 그 결심이 이미 변화의 시작이니라. 그대가 진심으로 정진한다면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대와 시어머니가 이 생에서 악연을 끊고 선연으로 바꾼다면 내 생에는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날 것이니라. 어쩌면 진정한 모녀가 되거나 도반이 되어 함께 수행할 수도 있느니라. 그러니 이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로 삼으라. 여인은 부처님께 100번 절을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처음 몇 년은 매우 힘들었지만 5년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며느리를 보는 눈빛에 미움 대신 이해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임종 전에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나를 변화시켜 주었구나. 내가 품고 있던 원한을 너의 자비가 녹여주었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통해 저는 진정한 수행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렇게 전생의 원수였던 두 사람은 이 생에서 서로를 구원하는 보살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